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독 61일차, 62일차 오늘 에스겔 마지막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에스겔까지 읽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회복의 약속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이 말씀의 여정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는 통독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조금 통독 가이드가 늦었습니다. 주일 잘 보내셨죠? 눈이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굉장히 따뜻하고 또 좀 덥게까지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에스겔 25장부터 38장까지 함께 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크게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 읽으면 이해가 쉽지요? 자, 1장부터 우리가 24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가 중심이었죠. 그리고 25장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열방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성전과 새 땅, 또 새 성읍의 환상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기는 네, 포로 시대죠.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네, 예언했던 제사장인데 예언자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는 이 바벨론의 침공을 세 차례 겪었다고 했지요. 흔히 정리하면은 BC 605년에 1차 침공, BC 597년 여호야긴과 함께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죠. 자, 여기 지금 지난번 에스겔 때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또 에스겔도 요 2차 침공 때 그리고 이게 이제 1차 포로 때잖아요. 이 무렵 포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 외우셨죠? BC 586. 네,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자,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예언하다가 나중에 포로 12년째에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게 되고 에스겔서는 멀리 떨어진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의 회복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풀어주는 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을 때 아주 반복되어서 중요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자주 반복되는 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혹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에스겔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도 또 회복을 통해서도 이스라엘과 그뿐이 아닌 온 세계 열방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전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 만민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요, 25장에서 32장 열방 심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에 부터 이제 여러 유다 주변의 열방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읽을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열방의 주권자다. 자, 하나님은 열방의 주권자다. 유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민족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의 역사 위에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5장 읽었을 때 지도로 한번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무슨 나라 나오죠? 네, 암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이 나오고 에돔이 나오고 자, 해안가에 블레셋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겠죠? 네,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또 조롱까지 했던 그리고 자신들의 기회로 여겼던 그런 나라였죠. 하나님께서는 남의 재난을 보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오래된 적개심이나 복수심이나 조롱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이 국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의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통독하면서 계속 일관되게 나와 있는 건 뭐예요? 형식과 종교, 이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가 망하는 걸 보고서는 잘 됐다. 이제 우리가 이익을 보겠다 했던 그런 열방의 교만과 악의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지요. 자, 특별히 25장에 에돔이 등장하잖아요. 자, 뒤에 35장에도 이제 에돔이 나옵니다. 이게 25장에 나오는데 또 왜 나오느냐. 네, 에돔이 세일산에서 계속 호시탐탐 유다를 또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땅을 계속 범하고 탐하고 있는 그런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땅을 넘봤죠. 그래서 25장의 열방 중 하나로 나오면 35장에 또 회복 직전에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거. 왜 에돔이 두 번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다면 통독 제대로 잘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저쪽 북왕국 이스라엘 위로 올라가면요. 두로라는 나라 나오죠. 26장부터 26, 27, 28, 다 두로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두로가 어떤 곳이었나요? 두로는 무역으로 매우 풍성한 해상 도시였습니다. 강했고, 부유했고, 화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솔로몬 왕궁이랑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도, 네, 두로왕 히람, 기억나시죠? 네, 정말 풍부한 물자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예루살렘의 몰락을 자기 이익의 기회로 여긴 것,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네, 지금도 그렇죠?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갑자기 더 이것을 기회로 여겨가지고서는 군수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강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에스겔 26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풍요해진다라는 그 말로 지금 멸망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혀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에스겔서 여정, 통독 여정입니다. 또 26장에서는 두로의 멸망이 예언되고 27장에서는 두로를 위한 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 애가라는 것이 단순히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처럼 그런 게 아니라 에, 이미 망했다 하는 장송곡 같은 그런 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음이 슬퍼가지고 부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화려하게 서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27장에서 드론은 마치 아름답고 완전한 배처럼 묘사되지만 결국 그 배는 침몰합니다. 두로 왕의 교만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와 번영과 상업적 성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허무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장 두로왕의 교만에 더 집중적으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두로는 단순히 부한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높아진 도시였습니다. 교만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두로에 대한 심판,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왕, 또 백성들의 교만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저도 에스겔을 이렇게 두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두로한테 꼭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28장 후반에 시돈도 함께 언급이 되죠. 근데 보통 이제 두로와 시도나 하면은 저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그쪽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방 심판 순서를 정리하면은 암몬, 모압, 또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두로만큼 책망당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어떤 나라가 있죠? 맞아요. 애굽이 있습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였어요? 유다가 어려울 때 의지하고 싶었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애굽하고 좀 어떻게 해볼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굽 심판이 단순히 애굽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동시에 그를 붙잡으려고 했던 유다를 향한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려던 애굽도 결국은 무너진다. 그러니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계속 말하는데 못 알아듣죠. 그러면서 이제 29장에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 두로 왕의 교만을 심판하신 것처럼 바로의 교만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애굽은 스스로 강하게 여겼고 자기 힘을 자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악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30장에서는 애굽의 멸망과 혼란이 예언되었습니다. 아직 된 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31장에는 또 아수르를 샘플로 들면서 큰 나무처럼 높아졌던 강대국들 결국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서는 또 애굽에 대한 애가 자 슬퍼서 부른 게 아니라 애굽의 멸망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멸망한다. 할 것이다. 반드시 할 것이다. 강대국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다 내려간다. 애굽은 이제 유다가 붙잡고 싶어 했던 그런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은 애굽 자신도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방심판 에스겔에 왜 이게 나왔을까? 이 부분을 읽을 때 꼭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왜? 자, 에스겔에서 가장 반복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열방 심판 때도 계속 이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아주 이 땅뿐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 여기부터 이제 분위기가 제가 33장 지난번에도 확 바뀐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에스겔서 후반부의 회복 단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핑크색으로 예,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하는 색은 아니지만 약간 핑크빛 무드로 회복하는 색깔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33장에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나오죠? 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33장은 두 번째 세우시는 장이에요. 언제 파수꾼으로 이미 세워졌죠? 네, 3장에서 에스겔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33장에서 다시 파수꾼의 사명이 강조된 것은 무엇이냐? 이 책의 흐름이 이제 심판의 경고 전에 에서 이제는 3장에서는 심판 전 경고의 파수꾼이라고 한다면 이제 회복의 약속으로 전환되면서 에스겔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로 전해야 하는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파수꾼의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저 같은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33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먼저 예루살렘의 함락의 소식이 33장에 들리죠. 보면은 포로된 지 12년째 10월 열째 달 다섯 번째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함락 소식을 이제 나중에 이제 듣게 되고 이때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34장에 보면은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는 단지 벌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죄를 쉽게 용서하는 것도 어, 사실 우리 자신의 죄를 되게 쉽게 용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혼날 거 좀 혼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스킵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빨리 회복해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심판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회개를 향한 초대입니다. 심판의 조짐이 보이는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33장의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포로지에 전달되면서 에스겔이 그 소식을 12년째 듣잖아요. 포로된 지. 에스겔서의 큰 전환점.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는 3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언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네, 그전에는 그냥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함락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성전 불패 사상,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 했던 것들 이미 이제 예언했던 대로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 이후에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멸망하기 전까지는 막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했는데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34장에 거짓 목자들과 참 목자의 주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만 챙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시고 친히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종 다윗 같은 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고 돌보시는 참 목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에돔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35장의 에돔에 대한 이야기. 25장에도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에돔은 네, 에서의 후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오래된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틈을 타서 이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돔은 세일산의 황폐가 시작되고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산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돔산, 세일산과 이스라엘산이 대조되는 그런 구조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5장과 36장 읽었을 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왜 에돔이? 라고 생각하실 때 예, 하나님의 땅을 범하려고 했던 오래된 죄교심을 가지고 있었던 에돔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예언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6장은요, 네, 제가 좋아하는, 진짜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33장도 중요하다고 그러고, 36장도 중요하다고 그러고, 다 중요해요. 37장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고, 백성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요. 자, 에스겔서 36장, 이건 좀 읽어줘야 돼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고 진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회복의 이유가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에스겔서 후반부 읽으면 마치 레위기 다시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리고 그 땅의 회복은 땅의 회복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제발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복은 뭐예요? 내면의 변화, 영적인 회복, 마음의 할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37장 유명한 거 나오지요? 네,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 생명이 끊어진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은 가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황무한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살아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인간적인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37장에 또 두 막대기의 연합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로 회복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에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아이 하나 교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라고 지었는데, 사실은 이 두 연합의 막대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새로운 마음과 저 회복을 시키셨다라는 이 에스겔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그 이름하고 굉장히 잘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8장과 39장은 고기 뭐고 마고기 뭐고 읽다 보면은 저도 헷갈려요. 네, 곡은 보통 지도자처럼 등장을 하고 있죠. 또 마곡은 그가 속한 지역이나 아니면 그런 세력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본문의 해석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거대한 악어 세력이 일어나도 결국 마지막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때 이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친히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본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 영광의 승리를 보여주는 본문으로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 エス겔 40장부터 46장까지는 새 성전의 환상이 보여지면서 막 다시, 또 갑자기 옛날 레위기 또 열왕기 읽었을 때 막 성전 이야기 나오고 막 이랬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죠. 네. 40장부터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큰 단락인 새 성전의 환상이에요. 아직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돌아가가지고서는 그 회복하잖아요. 이 부분은 많은 수치와 구조와 측량이 나와서 읽기가 어려워서 저도 빨리빨리 읽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을 읽을 때 숫자 하나하나에만 매달리면 길을 잃기 쉽지만 핵심은 우리가 무슨 건축자도 아니잖아요. 성전 도면 자체보다는요,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40장부터 42장까지 성전 그 구조를 측량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질서. 구별, 거룩입니다. 성막 때도 그랬고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질서와 구별, 그리고 거룩이 분명히 나타나는 다시 성전의 그 회복의 그 환상이지요. 하나님은 집을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데나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질서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별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회복된 공동체. 자, 새 성전 환상부터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예배와 거룩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다시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장, 이것도 되게 중요해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미 떠난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러분 읽으셨죠? 예수께서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점차적으로 떠나는 모습이 단계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9장에서는 성전 안에서 문지방으로, 그쵸? 그룹 위에서 올라와가지고, 그쵸? 10장에서는 성전 동문으로, 11장에서는 이 성읍 동쪽 산으로 옮겨가면서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애달파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이해하셔서 읽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떠남은 왜 떠났어요? 예루살렘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보다 영적으로 더 유익했다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3장에서 하나님, 이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 장면에서 에스겔서의 전체 가장 큰 회복의 장면 중 하나이죠. 여호와가 다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의 가장 큰 비극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이었다면 후반부의 가장 큰 소망은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네. 제가 계속 중요한 장이 너무 많죠? 그래서 43장 단순히 성전의 환상,
그 일부가 아니라요. 에스겔 전체의 절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지어놓고 그 주님 없는 계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 임재가 정말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누가 저에게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됐냐 물어보셨어요.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남편과 둘이 집 2층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별로 단단하게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저와 제 남편이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호와의 영광 가득한 그것을 첫 번째 예배 때 경험하고 이대로 그냥 마라나타,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을 새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퇴색되었던 저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에스겔의 말씀 읽기가 여호와의 임재가 느껴지면 뭐두 사람이 있던 뭐세 사람이 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그 예배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44장 제사장과 거룩의 기준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레위기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러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45장과 46장까지 거룩한 구역과 절기와 예배 질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에스겔서가 에스겔이 원래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미리 그 환상을 보면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된 공동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냥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딱 내 삶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갔을 때,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정치가 제대로, 경제가 제대로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배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질서, 예배 중심의 삶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47장과 48장의 새 땅과 새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중요한 무슨 얘기 나오죠? 네.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그 물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저 죽은 바다 같은 곳까지 흘러가가지고 죽은 곳을 살리고 메마른 곳에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매우 아름다운 회복의 그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이 바깥으로 퍼져나가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회복은 성전 안에서만 그냥 고인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알아야 될 것. 네, 제가 지금 가이드 하면서 거의 오늘 주일이라 그런가 더 애드업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48장 제가 퀴즈로 드렸는데요. 여호와 삼마. 네. The Lord will be there. 네. 여호와께서 주님이 거기 계시다. 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25장부터 48장 에스겔서 후반부의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다시 돌아오시고 거기에 새 성읍, 새 땅, 아름다운 회복이 있는 그곳, 그 성읍에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요. 백성 포로됐습니다. 나라와 성전은 황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시고 새 성전을 주시고 새 땅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네,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 선언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십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소망은 단순히 나라가 다시 생기고 회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25장부터 32장 열방 심판, 여기에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에스겔서 33장에서 39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중요한 그 장이 여기 다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 회복의 핵심은 뭐예요? 단순히 환경이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으로 하여금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하며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 자,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통독을 이미 마치셨을 텐데요. 한번 에스겔서 전체를 보시면서 요 붙잡을 핵심 몇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시고 교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네, 그 어떤 권력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회개와 회복을 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래, 진짜 회복은 뭐예요? 예, 그냥 번듯한 성전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회복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함께 거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에스겔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